오늘 설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해방의 일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해방의 일지. 시작. 나의 해방의 일지라는 겁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 계셔요? 한 3년 전 방영했던 건데 너무 좋아하신 분들은, 혹시 손석구 팬들은 아마 여기서 흥분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 테마를 좀 빌려왔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준 소망과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 와라겔의 이름으로 부활절에 이렇게까지 그 추수감사를 포함해서 모인 게 7번째입니다. 와라겔이라는 표현은 와 그리고 락 기뻐해라, 커맨 조인데요. 또 하나의 의미는 와락이라는 의태어가 맞는 것처럼 왈칵 누군가의 품에 안기면 주는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품이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큰 사람 품에 안기면 뭔가 모르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계신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품은 얼마나 크고 넓을까,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신뢰 가운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걸 좀 새롭게 시작해보는 출발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껏 제가 초청하신 VIP 분들을 부르고 모시고 예배 때 주로 나눴던 내용들의 큰 테마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같은 사물을 봐도 어떤 안경을 꼈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죠. 까만 안경을 끼면 그 물체가 어느새 까매지고, 또 붉은색 안경을 끼면 그 물체가 붉어지죠. 보기에 따라 다른다는 정도의 단순한 논리는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느냐라는 총체적인 안목과 삶의 방식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러 종교들 다 공부한 것도 분명 아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종교들을 보고 또 이렇게 또 목사에게 또 교회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참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보통 야 네가 말하면 난 듣지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기독교 세계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참 그건 참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안경과 같은 것들인데 주요 내용을 보자면 오늘 이거 다 다룰 건 아니고요.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지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노동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 타락과 함께 노동은 괴로움이 된 거예요. 경쟁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이런 타락은 결국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주의 뜻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게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걸 완성시키시겠다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이거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의 한 사실을 나눌 텐데요. 그 주요 테마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반영된 거라 올해 기억에 아마 나지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주요 명대사들은 아마 여러분 마음에 많이 또 남아있는 계실 겁니다. 제가 왜 나의 해방일지를 하냐면, 많은 드라마들이 그렇지만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방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거기 거했다 갔을 때, 부모라면 이것도 아들이 갔다 갔구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놈이 남기는 흔적이 있죠. 꼭 남기는 흔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작가가 드라마 곳곳에 남겨두는 어떤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고, 특별히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것은 제목 그대로, 해방이란 말도 사실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 해방이란 말처럼 곳곳에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드라마를 소재로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부차적인 이유긴 한데, 여러분 이 세 명의 가족이에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염미정, 염기정, 염창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염기용입니다.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자면 염씨라서 제가 이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이름 하나 소개하려고 이렇게 억지로 또 껴맞추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여러분 보다 보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상담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결핍은 또 다른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클럽이라는 구력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각자 뭔가로 또 좀 갇혀있는 이 삶으로도 벗어나자라는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각자 갇혀있는 게 많아요. 각자가 어떤 성격에 붙들려 있고 어떤 상황에 붙들려 있고 어떤 여건에 붙들려 있는 그런 것들로도 벗어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작품 중 명대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었던 미정이가 그곳에 같이 살게 된 한 나그네였죠. 그 사람 구씨에게 손석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 아는데 난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 그럼 날 추앙해요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서부터 아리까리 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할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폭삭 속았수다로 할까 하다가 제가 그거 하긴 아직 나이가 너무 젊고 폭삭 읽은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했는데 여러분 혹시든 그래도 드라마를 몰라도 나누는 내용의 테마를 받아들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이 미정 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추앙과 사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난 사랑으로 안 돼. 이게 뭔 말일까요?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드라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정 씨는 날마다 먼 출퇴근길을 오고 가면서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공허합니다. 그 존재가 부정당한 숱한 경험들을 합니다. 대리라는 분은 쪽을 줘도 아주 줍니다. 이거 수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빨간 펜으로 아주 그냥 짝짝 긋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 보고 있을 때 이건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좋을 텐데 뭐 빨간 펜 교사도 아니고 그냥 착착착착 그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회사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누적된 피로가 쌓이듯 그 결핍이 쌓이면서 그 안에 어떤 절규와 같은 고백이 뭐냐? 난 사랑으로 안 돼. 난 한 번도 제대로 내 만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일상의 지침을 고백합니다.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나에게 모든 관계가 노동이고 눈 뜨고 지내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눈 뜨면 살아가는 삶의 만남 모든 게 그냥 노동이에요. 기대가 없어. 설렘이 없어. 누가 그랬댔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깨웁니다. 얘야 빨리 일어나라. 오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네가 선생인데. 모든 게 무거워져.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넌 부족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들,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될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말은 하지 않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자기한테 들려오더니 마치 자기가 자기를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만큼 초라하게 비춰지더라.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에게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넌 그 모양 그 꼴이니? 말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눈빛으로 다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말도 합니다.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 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반복적인 관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뭔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 조건 앞에 자기도 채울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초라함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서 답을 찾을까? 이 미정 씨는 이 해방일지 드라마에 또 이 미정 씨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제가 오늘 주일이라 감히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멍멍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굳이 좀 더 무거운 철학적 의미를 담자면 오래전 철학자였던 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인간의 자연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대로 놔두게 되면 물고 뜯는 늑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글이 뭐죠? 정글의 멋지기 뭐죠? 먹고 먹히죠. 누가 승자예요? 강자가 승자죠. 인간 사이에 서로 물고 물들으면서 상처도 주고 고통도 주는 그런 현실들을 작가는 의도적으로 등장하는 대사에
수많은 말끝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개 땡땡이야 라는 말로 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속에 하는 말이 뭐냐? 나의 취향이요. 어떤 의미겠어요? 지칠 대로 지친 미정씨가 수많은 부정당함 속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은 절규였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기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 모습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있는 모습으로 높여주세요 라는 말이 이 추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리스펙이에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다. 난 너를 리스펙해. 이런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잖아요. 너를 응원하고 너를 존중해. 이것은 그 상대의 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주목할 때 더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걸 긍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일 겁니다.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날 추앙해요 라는 말은 지금 미정씨가 던져진 삶의 배경 속에 본다면 누가 날 좀 구원해줘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 추앙이란 말 여러분 쓰세요? 일상에서 우리 보통 리스펙한다 존중한다는 말 쓰지만 추앙이란 말 쓰세요? 드라마 작가가 말하니까 썼지 아무도 추앙한다는 말 안 해요. 이 비일상적인 언어를 왜 썼을까요? 드라마라고 한다면 흥행을 하려면 입에 착착 감겨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유행어가 되려면. 일상에 사용하지 않는 흥행하기도 어려운 표현을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성을 알기 위해서 이 추앙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월십이에요. 추앙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도 있지만 숭배한다, 예배한다는 말도 있어요. 워십이라는 말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숭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 이 말은 이 본문의 이 의미를 고친다면 나를 예배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의문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예배해요? 이 말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일까요?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이런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 왼쪽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너무 잘 아시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전부를 드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가페라, 사람을 아가페라. 사람이면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쓰면 좋을 텐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의미는 뭘까요? 그 이웃도 하나님처럼 받들고 사랑하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는 언제나 칭찬해 줄 수 있고 존중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건 뭘까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 작가는 이런 의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미정이 요청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신만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존중해야 하는 사랑의 요청은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은 인간 안에서 신의 형상, 기독교적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가능하다는 작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말, 나를 존중해요 라고 하는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추앙이라는 말을 가지고 작가가 말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진 사랑을 기대하는 미정씨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대는 그 미정씨 안에서 그 미정씨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상대에게서 그 상대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건 뭐죠? 그 상대의 말과 그 상대의 표현과 그 상대의 기질과 성격이 더 쉽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볼 줄 아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존재를 사랑하는. 세 가지 사랑이 있대요.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 뭐뭐라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뭐예요? 네가 이쁘니까 난 너 좋아해. 그리고 네가 나중에 성공한다면 난 너 좋아해.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넌 좋아해. 바로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미정이에게 그게 가능하려면 작가는 상대는 그 안에서 신의 손길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림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들 모세 그 품에 있는 그 작은 아이를 갈대 상자라는 곳에 담아낼 때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요게벳은 모세를 보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생겼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줄 걸 믿고 그 물 위에 떠맡겼던 거예요. 만약에 그 모세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에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보지 못했다면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와 함께 울다가 발각돼가지고 결국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될지 모르는 물 위에 뛰어들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맡김의 이유가 뭘까요? 모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작가는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조건화된 관계에서 벗어난 절대 긍정, 절대 지지를 저는 의도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합니다. 조건에 지쳐있는 미정이가 날 추앙해요 라고 했을 땐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고 그게 가능하려면 아가페가 그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여도 아가페가 작동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놈의 새끼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 나를 닮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그 아가페가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의 요구가 이제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데 축약하면 이 미정 씨는 구 씨에게 그 손석구에게 요구했던 추앙을 받게 됩니다. 미정 씨도 구 씨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미정 씨가 손석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을 먹든 도망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 상관하지 않을 거야. ABC도 모르고 가나다도 모두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난 당신이 좋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손석구 이 구씨에게 수많은 조언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먹히지 않았던 게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미정의 말에 점점 마음이 녹아집니다. 미정씨도 구씨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의 전환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는데 회사에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이때 당신은 이중적입니다. 구시에 대한 생각도 있고 신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내진 않지만 이 미정씨가 가만히 지나갈 때마다 교회 하나를 보게 되고 그 교회의 현수막 하나의 성구를 봅니다. 그 성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였어. 오고 가는 출퇴근길마다 그 해방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의 현수막을 계속 봐요. 의도된 거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작품은 어떤 남자가 나오죠. 이 미정씨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빚이에요. 빚. 이 남자가 꼬셔가지고 빚을 내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성격도 지랄 맞아가지고 갚아달라 했더니 욕을 해요. 되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줘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열린 갯말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해방일지 마지막 장면 보면 참 되게 의미 있는데 미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나 미쳤나봐. 내가 너무 좋아. 추앙의 열매입니다. 추앙이 미정 씨를 점점 해방을 향한 걸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보죠. 참된 자신을 되찾는 해방의 필요성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나를 설명할 수 없지만 가두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의 압박감, 숨쉬기조차 힘들 것 같은 압박감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 그 뭐 하나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아이고야.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러지 않는다 해도 많은 깊은 부분까지 구조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점수로 환산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등급으로 따져요. 애들 이름부터 안 물어봐요. 너 몇 등급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한우도 아니고.
가치보다는 가격을 따지는 몸값 높여야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경쟁 구도에서 끝없이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으면 낙오하면 어떨까 애쓰다가 누군가를 수단화하게 되고 또 자신을 학대해요. 저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내가 살겠다. 이거 여러분 인간 심리가 묘해요. 내가 누군가를 잘하고 잘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도 떨어진 콩고물 있을 때 아니에요? 저만 속물인가요? 그러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학대해요.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게 너무 커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요.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판단하기도 바빠요. 길거리에 아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옷 복장만 보고 저 사람 좀 이렇게 구식이다.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인상에 팍팍 쓰고 다니고. 그런 사이 내 마음에 누군가의 진심을 나누지 못한 채 이야기는 수없이 하는데 본질을 꺼내지 못하는 겉도는 이야기 속에 피로감만 쌓여요. 여러분 그런 날 혹시 없으세요? 누군가를 하루 종일 만났는데 위로가 된다라는 날도 있고 겁나 피곤하네. 소진된 날이 있죠. 진심이 닿지 않고 수많은 겉도는 이야기. 결과적으로는 소통의 단절과 감정의 고립으로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어디 마음 들 곳 없나 찾아다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곳이 그리워져요. 고인 대신 김광석 씨의 일어난 찬양이라고 아니고 CCM도 아니고 노래 이렇게 나와. 끝이 없는 말들 속에 이게 죄송합니다. 혹시 실험들 보시 모실 수 있죠? 일어나 이거 아시죠? 일어나 일어나 가사가 이런 나와요.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 안심시키지. 참 통찰있는 어떤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겉도는 말들 속에 소통은 안 되고 그렇다고 아닌 척 속내를 못 드러내고 난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행동을 보이고 마음은 웃고 싶지 않을 때 애써 웃어야 돼. 괜찮아요. 이 감정의 서비스를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해방일지는 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언제? 추앙받을 때. 아니요. 추앙받고 있음을 알 때.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존재를 품어주시고 자격 없는 데 높여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 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추앙 사건입니다. 그 대상으로 보게 되면 뭐 하나 존중할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추앙의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피 흘리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안아주시겠다라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약속하고 있고 피 흘리심 위에 부활하심은 그 피 흘림을 씻겨진 우리가 존귀케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안으시며 높이심. 추앙의 의미가 뭐예요? 전적인 긍정과 수용 그리고 인정. 십자가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되찾게 돼요. 오늘 말씀의 성경도 우리를 되찾은 모습을 이렇게 말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언제 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를 알게 되는 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필요한데 상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일하다는 것. 70억 넘는 인구가 있지만 지문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각자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 존귀함. 더 나아가 작품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을 표현하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는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게 아니라 너 다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용례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뭐예요? 나답다. 구원은 나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나로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선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이제껏 자존심은 뭐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도 어딘가 모자라지 않고 뒤처지지 않은 그 무엇을 확인할 때 아닙니까? 제 아련한 기억 속에 여고생들은 항상 그래서
예쁜 애들은 꼭 항상 자기보다 못생긴 애를 데리고 다녔어요. 왜요? 자기의 예물을 부과시키고. 작품인 자들이 그러기에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추앙의 사건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추앙에 대한 망각이며 역행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추앙,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안으심과 높으심, 전적인 수용과 우리를 존귀케 하심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걸 작품이란 고백 속에 담아내어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해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방은 외부의 적이 없어짐으로 가는 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충만한 나를 확인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추앙 속에 사랑받음을 신뢰하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존재 목적과 가치 있음을 인식하는 작품의 인생관, 이것이 상품화 시대 속에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높음을 봐라. 하늘 백성이다. 저 로마 황제도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 존귀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천국을 약속받고 있다. 세상에 부한 자 있느냐? 너희들의 낮음을 봐라. 너희들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온갖 시장을 다 해봐라. 너희들 중심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치 하실까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 균형 있는 인생관이 작품 안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 존귀함과 그 수용됨 속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지를 찾아나야 합니다. 잠시 이 귀한 시간에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까지 꺼낼 이유가 없지만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꺼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아버지께서 군인이실 때 논산에서 근무하실 때 훈련소가 있죠. 연무중앙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안 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여기 입학했습니다. 지내다가 3, 4학년쯤에 3학년쯤에 토성국민학교를 가게 돼요.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김세 목자님 아시죠? 3, 4단이라는 이 백골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간혹 폭탄 가지고 놀다가 죽는 일도 생기는 곳. 북한에서 나면 삐라 죽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전역을 하시고 저기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게 연주국민학교입니다. 토성이요 시골입니다. 사다서리 하고 놀러 다니고 미역 감고 뭐 공부를 무슨 공부해요. 도시에 딱 왔는데 때깔부터 다르고 제 옆에 여자아이가 학생이 짝꿍이었는데 겁나 제가 초라해졌습니다. 근데 더 초라했던 건 선생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의 밝은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선생들 옆에는 꼭 공부 잘하는 애만 있었어요. 내가 저기에 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공부하자. 그래서 이다락스, 다다락스, 완전학스, 표준전과 동아전과를 다 사가지고 6학년 때 어린이 회장을 해버렸습니다. 겁나 뿌듯하죠? 근데요, 제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무언가로 인정받아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수련을 가게 돼요. 어디 섬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말씀과 찬양 속에서 나의 해방의 일치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재하는 나의 삶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 씨도 매일같이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 이 걸려있는 교회 앞에 현수막을 보고 갔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전도용으로 걸어놨겠죠? 머리 가려졌는데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니 메리,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우가 있는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벨론 같은 일터로 나갈 때마다 미정 씨는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겪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추구하는 사건이 십자가, 그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높이신 게 있습니다. 감히 이 가운데 오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저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세상 속에 찾을 수 없는 참된 추앙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추앙을 위해 우리는 구걸해야 돼요. 제발 날 좀 바라봐요.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없이 쉼없이 우리는 그 사람의 만족의 조건을 채워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추앙이 힘이 돼요. 또 하나의 추앙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도 여러분을 추앙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앙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게 더욱 서로를 안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누구든 이곳에 와서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추앙하는 그 기쁨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한의 교회 사역 참 잘하더라 그런 말보단 이곳에 가면 누구든 위로받더라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추앙받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때 해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선언, 예수님의 피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선물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시선은 날 자꾸 작품이라고 볼 때에만 쉼없이 상큼한 세상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뀔 때마다 몸가시 여러분 떨어지는 거 느끼시죠? 언제 쳐져요? 그러면 항상 뭐 해요? 언제 가야지? 뭐 이렇게 먼저 땡기든 펴든 뭐 씹든, 저도 언젠가는 이제 씹겠죠. 아이고 주여. 뭘 해야 돼? 뭐든 내 몸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데 작품임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그 작품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추앙의 시선을 묵상하셔야 돼요. 지극히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자기 긍정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갈 때, 그것이 기준된 삶을 살 때 인간의 존엄함은 회복되게 되고 거기서 참된 해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제가 사역을 해보고 경험을 보니까 제일 돕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보다는 자전한 사람. 정말 잘했는데도 잘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란말 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이 장면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석구 씨의 마지막 엔딩장면이 나옵니다. 알코올이 찌들렸다가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편의점에서 또 술을 삽니다. 근데 나오다가 주머니에서 뭘 빼다가 500원짜리가 불로 떨어지는데 하수구로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하수구로 500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 빠졌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손석구 씨가 술을 놉니다. 뭘 본 거죠? 기적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누가 다시 살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면 1시간도 부족합니다. 이거 하나의 결론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역사였고 단순한 진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무엇에 묶여 계신가요? 타고난 기질과 성격, 어떤 환경,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들, 나의 지혜의 문제들, 여기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대되어 오신 사랑하는 VIP 여러분, 같이 다시 시작해 오시면 어떨까요? 스타트 버튼 누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면 됩니다. 함께 오셔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 인생이, 나라는 한 인생이 그냥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지워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건 이 평범하고 지루한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제가 칼럼을 썼지만 요즘 하나님 저에게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목사 복사 소가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이 제 부족한 언어와 모습으로 다 전달되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면 좋겠고, 아무리 각오해도 쉽지 않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십시오.